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감사에서 안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맥추감사절이 되면은 감사의 제목을 더 많이 찾으려 하게 되죠. 어느 때든지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도 많지만 한숨이 먼저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강 때문에, 일 때문에, 경제적인 고민 때문에,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드렸습니다. 이 절기를 77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 후에 이 7주를 세고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7주 7번에서 77절 49일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 또 보리와 밀이 익어서 수확할 수 있는 시기라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첫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맥추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합니다. 갑자기 감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갑자기 뭔가 우리 안에서 감사해야 될 것들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올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감사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찾아지는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무언가를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되는 의무적인 절기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맥추감사주일이 됐다고 해서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실적이 좋아요. 매출이 있어요. 누군가는 건강을 잘 유지했고 회복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에게서 좋은 소식이나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또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이전과 같은 일상을 살지 못했고, 또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씨름하고, 또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로 걱정이 여전하고 근심은 깊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감사할 틈을 주지 않고 상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오게 되었죠. 77절, 맥추절, 오순절의 이름을 가진 오늘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을 모두 마친 후 와 풍성하다라고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열매가 나왔을 때 감사했어요. 아직 창고는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풍년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갑자기 짓궂은 날씨로 자연재해나 그러한 것으로 인해 수확의 결과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도 첫 열매에 감사했습니다. 수확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후대 유대인들은 이 77절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도 기념을 했어요. 곡식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시작하여 안식으로 나아가는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얻은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25절 말씀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말씀하시는데 좀 이상하죠. 뭔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 것을 감사할까요?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나 죄인, 병들고 가난한 자들,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기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독단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구별하셔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진리를 누구에게 나타내시는지를 초점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많은 이들을 버린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죄를, 자신의 짐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일에 왜 교회를 가는지, 우리가 수고한 것을 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숨겨진 것은 그대로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감사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건 모두 자신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무엇을 얻었을 때, 무언가 이루어지고 해결되었을 때 더 특별히 많이 깊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우리의 감사랑 조금 다르죠.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한 감사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계시에 대한 감사였어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 유대인들이 맥주절을 지키며 감사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곡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 열매는 단순한 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였어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만 바라보며 갔는데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에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가 아니라 정말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땅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건강이나 기분이나 소득이 나아진 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에 근거하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내추절의 원칙은 첫 열매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상태 좋은 채소나 과일을 고르듯이 하나님이 좋은 것만 골라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캐내고 수확해갖고 이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순간이 아니라 처음 나온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흉년이라고 해서 절기를 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가 적으면 적은 대로,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절기의 핵심은 열매의 품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다고 안 될 일도 되고 아플 것도 안 아프고 수틀린 일이 갑자기 바로잡히고 기분 나쁜 일이 기분 좋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죄와 나약함 속에 힘듦 속에 버거운 인생 속에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와 삶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무섭고 어둡고 두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깊어져서 죄를 대항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 기도 시간이 남들보다 길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사랑해 오셨고 사랑하실 것이고 또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신실하심,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아버지인 것을 깨달으면 죄가 미워져요. 내가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죄가 미워집니다. 죄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나쁜 건지 내가 미워야 될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죄의 깊이와 더러움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그것에 물들어 있었고 내가 그것을 따라갔고 내가 그것에 눌려있던 것, 그것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은혜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짐 없는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라 짐을 맡긴 사람의 고백입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짐 없는 사람, 그래서 자유롭고 또 짐을 처리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한 사람, 지친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힘든 사람, 걱정이 있는 사람, 아무리 믿어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부족한 사람,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매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에게 추수는 낭만이 아닙니다. 성공하고자 사는 게 아닙니다. 수고의 결과일 뿐이죠. 햇볕 아래 흘린 땀, 비를 기다리는 시간, 병충해를 걱정했던 그 밤들이 있었습니다. 첫 열매는 기쁨의 상징이지만 결국엔 수고의 흔적인 것이죠. 우리 상반기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특별히 더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더 걱정되고 근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근심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누군가는 관계의 상처 속에서 아파했고, 누군가는 사업의 문제로, 누군가는 내 내면의 문제로 현실의 문제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마다 마음속에는 각자 다른 무게의 무거운 짐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해결한 후에 거룩하게 나아오라 하지 않으시고 그 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 하셨어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짐이든 괜찮다. 그 짐이 단순한 걱정만이 아니라 너의 들춰내고 싶지 않은 죄일지라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너의 죄가 아닌데 너가 대신 지고 싶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의 죄일지라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버리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의 절기는 문제가 없거나 다 해결되어서 평안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내가 이 짐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열매는 안식입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사람은 늘 더 많은 열매를 원합니다. 다 먹지 못해도 좀 더 덜어내고 싶고 다 쓰지 못해도 좀 더 여유롭게 가지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영혼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게 일하고 힘들게 일하다가 잠시 커피 한 잔 마시고 잠시 쉬는 시간만 가져도 얼마나 꿀 같습니까? 계속 서서 있다가 신발 벗고 잠깐 앉을 수 있는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큰 쉼이 됩니까? 바쁘고 정신없다가 잠시 고요해진 순간의 여유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다가 나 혼자 잠시 있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노동으로 지치고 땀나고 숨찰 때 앉아서 쉬는 것, 바쁜 중에도 시원한 물 한 모금, 달달한 음료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 더러워진 내 몸 정신을 차리기 위해 물로 씻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쉼이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가 끝나서 쉬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쥐고 있지만 쉴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절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안식은 세 가지 과정으로 누려집니다. 먼저 내 짐을 인정해야 돼요. 내 짐이 어떤 짐인지는 상관없어요. 지워버리고 싶은 건지 내가 다 지고 싶은 건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건지 결코 내 짐이 가볍지 않음을 내 짐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섭고 무거운 이 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식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그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너희 젊을 때 너희 후회가 아니라 너희의 염려를 전부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다 내려놓은 노음으로 인해서 배울 수 있고 다 짐을 버림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짐을 내려놔서 쉬는 게 아니라 짐을 지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게 안식이라니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구별된 삶의 시간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피곤함이 사라지는 휴식이 아닙니다. 휴가가 끝나면 다시 출근해야죠. 주말이 지나면 또 나가야 합니다. 잠을 자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사하셨느냐? 내 연약함을 알고 내 짐이 무거운 걸 알고 나가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내 안에 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원하고 그 복음 안에 들어가는 삶을 감사하셨어요. 그 관계입니다. 아이가 낯선 공간에 있으면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낯선 환경에서 내 보호자가 있으면 곧바로 안심해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주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똑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과 어린아이를 구분하셨던 거죠. 보호자가 아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날 지켜줄 보호자가 곁에 있어서 환경이 극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에도 구름 기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니까. 죄사함을 받은 안식,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안식, 나 혼자가 아니라는 안식,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안식, 내 짐이 어떤 짐이든 지나온 내 죄의 양과 크기와 모양이 어떠하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던 안심의 안식.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감사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수확이 얼만큼인가, 짐을 얼만큼 줄였는가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쉼을 얻는가입니다. 그 안식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풍성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안식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살아오는 날이고 매년 보내는 봄과 여름이지만 고생하셨어요. 지난 반년 동안 그렇게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했고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했고 서로 격려했고 세상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말하지 않은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보다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나오셨고, 어떤 분은 눈물의 흔적을 가지고 나오셨고, 어떤 분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기쁨도 아픔도 감춘 채로 평온한 상태를 위해서 거룩하게 나오셨고, 어떤 분은 여전히 무거운 걱정과 근심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맥주감사주일은 많이 거둔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받은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내 첫 열매가 어떠하든 상태가 어떠하든 양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수학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며 성공 때문이 아니라 동행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신뢰는 결국 우리를 안식으로 이끕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주님을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길도 내 계획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하셨고 힘들 때도 붙들어 주셨으며 넘어질 때에도 일으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알면서도 고백하지 않을 때 그 죄를 듣기를 기다리셨고, 나의 아픔이 있어서 그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을 때 그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셨고, 내가 슬프고 괴로워할 때, 답답하고 서운해할 때 그 어디에도 풀 수 없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너무도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형편이나 감정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삶과 안식을 짐을 지고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하반기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안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